5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중 4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의 헌금은 기근과 핍박으로 힘겨웠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방문을 마친 두 사람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를 데려온 것은요 바나바의 의지가 반영됐기도 하고요 분주한 안디옥 사역의 조력자로서 적임자라 생각했을 것이죠. 얼마 후 안디옥 교회는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곳에는 선지자들과 교사가 5명이 있었죠.
바나바, 사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출신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5명입니다. 시므온과 루기오는 남자고요. 마나엔은 여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엔 사도들과 7 집사가 있었듯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나머지 3사람으로 리더십이 구성되어 있었죠.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요, 안디옥 교회 사역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자신이 시키실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안디옥 교회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2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을 합니다. 보냄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 2 사역자를 보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성령께서 이들을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는 아직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사역을 힘껏 돕기로 결정한 거죠. 3절까지는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과정인데요, 4절을 보면 성령이 그들을 파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에 순종할 것이죠. 2사람이 세워졌지만 수행원으로 마가가 함께 간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육로를 따라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요, 지중해에서 3번째 큰 섬 구브로로 갑니다.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자 예루살렘 밖에 흩어진 제자들의 사역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곳은요, 다양한 민족들이 한데 어울러져 이민자의 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또 많이 살았기에 여러 회당도 있었죠. 먼저 구브로의 동부 연안 상업도시 살라미에 도착해서요, 유대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섬 전체를 횡단해서 반대편인 바보에 이르죠. 살라미에서 바보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가는 곳 주요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보는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재건된 도시로서 그리스의 신들을 숭배하던 도시였는데 여기서 바에수라는 유대인을 만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은 그를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로 표현합니다. 8장에서 등장했던 마술사 시몬이 생각나는 장면이기도 하죠. 어쨌든 바에수라는 마술사는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었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위 관료들이 점성술사나 선견자를 옆에 둔 것 같이 이 서기오 바울은 바에수를 곁에 둔 것이죠.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지혜 있다는 것은 관료로서 똑똑한 자질을 의미하기도 하고 헬라 지혜사장에 관한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 그들이 전하는 그 서기오 바울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혜죠. 새로운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이때 바에수는 총독에 대한 자신의 영향을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에수가 하고 있는 것은 속임수였기 때문이죠. 총독이 낯선 사람들의 새로운 지혜에 심취하지 못하도록 적극 막아서고요, 서기오 바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도록 안간힘을 씁니다. 서기오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수록 바에수의 저항은 점점 거세지죠. 이 상황을 지켜본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의 악행을 꾸짖으며 강력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는 8장에서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선포한 저주를 생각나게 하죠. 바울은 그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으로 신앙적인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사실상 하나님의 원수였죠. 그저 타인을 속여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분노의 저주를 쏟은 것은요, 바에수가 주의 바른 길을 구부러뜨리려고 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에게 악행을 멈추라 말하며 며칠 동안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하고 하죠. 바울이 말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바에수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은요, 바울이 전한 주의 가르침을 믿고요, 주의 바른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에수로 인해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오게 되었으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파송을 받아 지중해에서 3번째로 큰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곳의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본격적인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계속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조금 더 자세히 봤을 때는 성령 충만한 바울이 바에수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이 멀게 된다고 하자 바로 멀게 되었죠. 그리고 총독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앞으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인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대로 복음을 전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새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감는 것,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평화의 사금 예루살렘에 멜기세덱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평강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그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감사함으로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머뭇거리거나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파송을 받아 구브로 전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대적자로부터 승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여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점점 더 많아졌음을 보게 하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굳건히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성경 공부와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원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